그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일찍부터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전에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육신의 노역함으로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몸이 불편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강한 손을 펴시고 크신 팔을 벌리시어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리지 아니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나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들 자매들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이기 힘쓰는 귀한 아버지 종들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늘려 세우신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권능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아버지의 말씀에 사로잡힌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페이지는 107페이지나 108페이지를 보세요. 신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청하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438장을 찬양을 부르시는데 다리 아프신 분이 계셔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죄짐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나를 알아.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나를 알아.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나를 알아. 높은 산이 거짓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나를 알아.
말씀으로 우리 서정도사님 말씀 들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귀한 예배 자리가 우리 일여신도 여러분의 오랫동안에 헌신하시고 봉사하신 그런 노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기를, 그 은혜가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킨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기적의 내용들은, 다른 이야기들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적 이야기들은 기억이 잘 나요. 네. 왜냐면 우리가 잘 체험하지 못하는 것인데 뭔가 좀 환상적이고 좀 우리가 뭔가 좀 한번 그런 기적 같은 걸 한번 보아봤으면 그런 기대도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상이 더 깊고 그래서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 의학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기적 이야기들은 약간 좀 쉽게 믿어지지도 않지요. 그런데 또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믿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기억에 잘 남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적들이 내 눈앞에 한번 그런 기적들을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또 생각을 또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에게 뭔가 그런 기적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그러면 내가 좀 더 쉽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텐데, 그런 아마 기대들을 한번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가지고,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서 기적, 치유 집회가 일어난다, 이런 소문이 들리면 막 직접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그런 대부분의 집회들은, 나중에 보면, 좀 쇼였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 일상에서 진짜 실제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일어났던 것이 아니면, 누군가 말한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에는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계속 내가 한번 그런 기적을 한번 체험해봤으면 하는 그런 갈망만 높아질 뿐, 나에게 직접적인 경험, 직접적인 체험으로는 나에게 오지 않는 이상은 내가 아니면 결국에는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냥 그 정도로만 끝나고 맙니다. 우리 중에 뭔가 살아가면서 그런 기적들, 실제적인 기적들을 체험해 보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 속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 이 단어 자체가 보지 않고 신뢰하는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셨죠. 이런 말씀 잘 아시죠? 네. 진정한 기적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실제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 믿음을 지속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적이라 함,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기적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운동으로서 우리가 성령의 관계하심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옛날에 이 땅에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주로 믿어지는 것, 이것이 지금 기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이름으로 여기에 지금 모여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그런 우리들 사이에서 성령의 운동이 시작되고 그 능력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어떤 기적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들 중에서 오늘은 귀신을 이렇게 축출하시는, 귀신을 내쫓으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귀신이 나타날까봐 상당히 많이 무서워했어요. 네. 그래서 무서운 장면을 보거나 무슨 이야기를 듣거나 하면은 그 기억이 아주 오랫동안 남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막 떨고 있었던 적이 많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무슨 샤워를 하다가도 등골이 오싹하고 네. 잠자다가도 혼자 있을 때는 무서워가지고 눈 감고 뜨지도 않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기억이 오래 남으니까 억지로 TV에서 약간 무서운 프로가 드라마가 한다던가 무서운 영화도 보지도 않았고요. 심지어는 여름 특집으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그냥 마네킹 하나가 툭 던져진 이런 장면도 보기가 싫어서 그런 장면도 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저를 많이 얽매이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이 전혀 없어졌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또 우리 제자들과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다음에 그 산에서 이튿날에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송되고 있었어요. 네.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우리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렸으니까 어서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 아들의 증상은 39절에 보기를 자,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더이다 라고 합니다. 자,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자, 몸이 몹시 상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증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네, 간질 환자를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네. 이 증상을 보면 우리가 이 소년이 간질병을 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옛날에 한 교회 전에 있던 교회에 청년 한 명이 간질이 있어가지고 좀 몰랐어요. 그런데 지하철을 같이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용해져서 딱 바라봤더니 의자 쪽으로 이렇게 딱 뻗어가지고 눕더라고요. 근데 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입던 옷으로 이렇게 이가 되게 많이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를 꽉 깨물고 부들부들 떨어서.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제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러니까 그 당시 옛날 사람들은 귀신이 들린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네. 이 증상을 보면 이제 우리가 간질병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 아버지도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이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유명한 의사나 주술사들을 찾아다녔을 것인데 그 당시 예수님의 소문이 또 자자했고 여기저기에서 여러 가지 또 기적들과 또 이적들 또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아버지도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자리로 찾아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일단 급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리고 내려오시자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다짜고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네. 근데 이 책망은 과연 누구에게 하시는 걸까요? 이 아버지에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믿음도 없고 기도도 부족한 이런 제자들에게 꾸짖는 목소리로 하신 것일까요? 네. 어쩌면 좀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아이를 낳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거, 여기서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간질병 아이가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도 맞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도 아이는 지금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졌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그 눈앞에 시급한 가장 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것을 지금 해결하는 것.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 지금 해줘 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하면서 눈앞에 가장 큰 문제를 일단 해결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대 사람들은 모든 병, 그리고 무슨 이 자연으로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모든 것들이 밝혀지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모든 병이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약간 좀 귀신이 들린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다른 주술사들도 예수님처럼 병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이, 다른 사람들도 그런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는 있었으니까 우리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아직 그 당시에 그냥 다른 주술사들을 보고 신인가? 라고 생각을 하던 그런 사람들의 사고하고 별 다를 게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고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자, 우리 시대는 지금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병원에 데리고 가죠. 네, 몸이 아프면 데리고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주술로서 병을 낫게 해보겠다고 그냥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2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감기 걸린 자녀 셋을 낳게 해보겠다고 기도로 낳게 하겠다고 가만히 방치시켰다가 세 자녀가 다 죽었던 사건 혹시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고대에 쓰인 그런 신앙인들의 언어를 지금 여기 2014년에 있는 우리가 똑같이 그 당시의 신앙의 언어를 지금 신앙에 그대로 아무런 비판식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서 처음에는 일단 모유를 먹으면서 적응을 해가면서 이렇게 신앙인들이 생활하는 것이구나 그런 교육을 받지만 그 음식이 다시 이유식이 되고 또 밥이 되어서 때에 맞는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시간은 오래 지났지만 여전히 그 모유 먹던 시절 우리 몸은 성인이지만 그리고 아직 그 신앙은 여전히 모유를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오해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은 이 세상에서 받는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나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 생활 정도로 내 마음에 위안을 주는 종교 생활 정도로 예수님의 복음을 한정시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정도 종교 생활 그냥 나 혼자 내 마음의 위안을 받고 내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기 위한 종교 생활이라면 오히려 불교가 나을 수 있고요. 아니면 상담센터 가서 상담을 좀 받아도 좀 해결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생활은 기독교 신앙은 그냥 보통 그냥 일반적인 종교 생활로서 치부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냥 적당히 착하게 살거나 또는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목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그 구원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과 또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 삶이 그것과 일치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런 사건에 나를 버리고 던져 넣는 것이죠. 네. 간질병 치유나 축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축기 현상에 더 집중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성경의 기자들이 당시의 언어를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의도, 그것은 바로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사람들이 놀라긴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예수님에게 혼났던 이유인 예수님은 왜 혼냈습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은 다시 믿음이 생기고 정직성이 생겼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놀랐지만 단지 이 당시 사람들도 그냥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간질병 아무튼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한 것으로서 그것만 보고 놀랐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적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그리고 패역했던 아주 부정했던 그런 과거에서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으로 예수님과 만나기를 예수님과 대면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야기는 잘 아시죠? 예수님 고향에 돌아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놀랍게 여기긴 했습니다. 놀랍게 여기긴 했는데 이 사람의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라는 말로 예수님을 다시 그냥 시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네, 믿지 않았던 것이죠. 네, 우리와 함께 있던 저 아기가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연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할 수 있느냐 그 바로 다음 본문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는 것이거든요. 예, 귀신 들린 자를 가버나움에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서 언급이 되는데 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할 수 있냐 없느냐 자 예수님이 저 예수라는 그 한 목수의 아들이 과연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지금 현실에 네가 쓸모 있는 사람이냐 쓸모없는 사람이냐 이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므로 다르게 말하면 선지자가 환영받는 곳은 오히려 이방 땅이므로 결국 너희들의 불신 때문에 이적과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고 그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사건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이 예수님을 자기들은 구원 못 받고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려고 했죠. 하나님의 위엄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하나님 경험. 하나님의 위엄 이것을 성서 기자는 예수님의 축기 능력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그것을 통해서 하기는 했지만 네. 간질병 치료는 이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간질병을 낫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놀랐다. 이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 나사렛 고향의 사람들처럼 병의 치료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네. 나사렛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또 다시 시험하려고 듭니다. 예수님 나를 어떻게 한번 거꾸로 떨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잘 믿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네. 어떤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 간질병 치료 이것은 보물을 싼 포장지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보물은 예수님인데 보물을 싼 포장지에 사람들이 관심이 쏠려서 진짜 보물을 보지 못한다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겠죠. 네. 보물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 이것들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 귀신과 같은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믿고 기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질문을 더 하고 가자면 자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과연 우리 삶에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위엄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입니다. 자 우리에게 귀신은 우리 사이에서 귀신이라 하면 어떤 것을 가리켜서 귀신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머리가 길고 피를 흘리면서 파란 조명을 쐬고 있는 아가씨인가요? 네. 이런 귀신을 실제로 만난다면 참 무서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귀신을 혹시 만나보신 분이 계신가요? 대부분 있으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근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많이 귀신들을 무서워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내가 보진 못했는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보진 못했지만 두려움만 남아있는 겁니다. 나한테는 그냥 두려움만 있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그것이 내 마음을 평생 괴롭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는 벗어나셔도 됩니다. 내가 보면 그때 무서워하셔도 돼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보면 좀 대화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무슨 한이 맺혀서 이렇게 여기서 떠들고 있는지. 네. 실제로 오히려 우리를 이 땅에서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까지 하는 것은 귀신이 아니죠. 귀신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귀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괴롭고 사람 때문에 죽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삶에서 우리를 지금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에게서 우리를 억제하는 그런 귀신적인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은 이 간질병 아이를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네. 이것이 이 성경의 표현으로는 악한 영, 귀신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우리 사이에서도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요. 네.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화를 못 이겨서 격렬이 일어나거나 거품 물고 누군가를 막 헐뜯고 이런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화를 감당하지 못해서 또 이기적으로 살아가기도 하고요.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서로 더 좋은 일자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주님 안에서 한 가정이라고 하지만 또 미운 사람이 하나씩 있고요. 네. 그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런 친교를 또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일들까지 생깁니다. 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악한 영, 이런 것들을 바로 귀신적이다, 귀신적인 것, 그냥 귀신 들렸다 라고 표현하기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런 귀신적인 것들인 것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결되기는 힘들죠. 사람이라서, 죄인이라서 결국에는 다시 우리가 또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그냥 회개하는 것으로 우리가 위안을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또 자아성찰을 많이 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 자아성찰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좀 나아질 수는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과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귀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도 모든 문제의 해결, 이런 것들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귀신적인 현상들, 곧 개인과 또 사회에서 오는 문제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엄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오는 불안함, 이런 것들에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와도 아니면 내가 병이 들어도 내가 아픔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들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이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힘들지 않다라는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근데 내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이라면 그대로 두시겠죠. 그러면 또 그것에 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우리 눈앞에서 바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쓰러지는 일도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것의 부활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믿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말씀에서 나타났습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 하나라면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있었는데 니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냐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가장 두려워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말씀을 들을까 가장 무서워하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에게 맞추고,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 그것에 놀라고 또 그것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신풍교회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당신의 값비싼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하게 만드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옆에서 가깝게 보니까 우리 전무사님이 우리 성도들은 편안하게 앉았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네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찬송가 96장을 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시겠습니다. 조남정 권사님, 이영자 권사님, 임경희 권사님 수고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며 또 적은 물질이지만 바칠 수 있는 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지금 주님의 것의 일부를 마음과 정성을 묶어서 바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는 동안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시되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물질을 다스려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목사님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헌신함 예배 드리는 우리 일여신도회 늘 건강하시라고 우리 경례 박수 한번 힘차게 쳐주시죠. 건강하세요, 권사님들. 40일 새벽 기도 이제 19일 남았습니다. 혹시 새벽 깨우지 않는 분들도 나오셔서 40일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당답하시고 또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시고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안 나오신 분들도 이제 19일 작전기도다 생각하시고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잠깐 우리 3층 교육관 3층 올라가서 우리 기공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예배 드리고 기용 예배 드리고 차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차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예배 짧게 드리니까요. 꼭 우리 참석하셔서 예배 드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을 부르시고 목사님의 축도로 제1여신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분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라. 주님의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일요신교회 헌신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헌신하는 주의 종들 위해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전라북도 도움교회 김현석 의원님 함께 오셔서 예배하며 귀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아들의 앞길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헌신하며 예배하는 사랑으로 일려 신도된 모두 위에와 또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곧바로 교육관 3층으로